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흰소 그림을 하면 떠오르는 이중섭 화백의 일화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왜 나의 친구가 찾아오지 않을까 내심 섭섭해하고 있을 때 이화백이 며칠 지난 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그림 한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친구? 그러자 친구는 이중섭 화백은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가져오고 싶은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내가 조금 늦었네 이렇게 말을 하며 멋쩍은 듯 자신의 선물을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친구는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이중섭 화백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도복숭아를 그린 걸세.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얼른 마음만이라도 이걸 먹고 일어나길 바라네. 과일을 사다 줄 돈이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느라 늦게 온 것이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받은 구상 시인은 2004년 그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천도복숭아를 서재에 걸어두며 평생 함께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전해준 마음이 듬뿍 담긴 그 그림 한 점을 그는 너무너무 사랑했고 평생 자신의 서재에 걸어두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남남가도 같은 사이가 됩니다. 가까운 부부일지라도 가까운 자식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해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에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무려 8번이나 반복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며 백성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고 더러운 떡을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공경하지 않고 더러운 떡을 드렸고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했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너희 것은 받지 않지만 이방 민족이 분향하는 깨끗한 제물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깨끗한 제물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제사장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곡을 찔리면 뉘우치고 깨달아야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도 번거롭고 귀찮아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을 아주 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여 흠이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셨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구마 100개를 한꺼번에 드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마음은 없고 복 받기만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이라면 여전히 우리를 보고도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 마음을 다하여 주를 공경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마음을 당해서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더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